예,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그거 예수의 가르침과 복된 소식의 그거 기쁨이 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결국 그리스도의 중대한 가르침이었던 지상명령인 예, 결국 예수의 제자로 삼으라는 가르침을 누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복음이 생명력을 잃은 이유가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제자가 안 되고도 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식의 가르침.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정말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삶을 배우는 것. 그 속에서 사실은 뭐 믿음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누락한 채 다른 것만 하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부분.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돌아가는 것들이 핵심이다. 원래 예수의 가르침인 제자가 되는 것. 이걸로 돌아가면은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 책은 책으로 완전히 기획된 책이라기보다는 여러 군데서 흩어져 있던 제자도 관련 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묶어서 내는 책이기 때문에 일관성이나 이런 것 없이 막 튈 수도 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불편하지 말고 큰 메시지인 제자도가 되는 것이라는 그 방향 하에서 읽어내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서문이기 때문에 별 그건 없지만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도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이었는데 이게 예수의 지상명령의 족속에는 우리도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빼고 어, 음, 선교, 해외 선교로만 생각한다라는 이거 음. 흥미로운 분석인 것 같아요. 그래 좀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에 있다가 나간 사람이나 기독교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뭐 기독교가 왜 이래 뭐 이렇다는 거죠. 기독교 믿어봐야 뭐 별 변화도 없고 뭔가 이렇게 좀 힘 빠진 뭔가 뭐 이게 뭐 세상을 바꾸거나 삶을 바꾸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이제 그 어떤 이미지가 강한데 원래 이제 안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제 괴리가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제자도를 잘 못해서 그래. 제자도가 누락돼서 이제 엄청난 괴리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도 이야기하면서 많이 하는 말이 이제 이 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음, 보제.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우리 PT 받듯이 음, 이제 뭐랄까 좀 이렇게 아니면 뭔가 기술을 배우듯이 이렇게 이제 좀 모제적으로 신앙을 좀 배워가지고 이걸 이렇게 좀 잘 해야 되는데 이걸 빼놓고 막 이렇게 막 예배 드리고 막 선교하고 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가가 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기독교 신앙이란 게 뭐 아무 뭐 삶과 삶의 어떤 안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제자도라고 하는 기술을 보제적으로 새롭게 전수받아야지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잘 작동하는가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이제 기독교가 고장나 있거나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 음, 말로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제자도를 도제적으로 잘 이렇게 이제 실행해야 된다. 이런 말로 이렇게 조금 예, 들리게 되었던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북미나 유럽 사람들, 아까 이제 동글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도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선교 많이 보내고 있는데 한국 교회도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에스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족들, 족속들 이렇게 하니까 꼭 이제 저 밖에 있는 이방 민족들만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도 에스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음. 느낌은 뭐 달라스 윌라드가 또 달라스 윌라드 했네 이런 느낌입니다. 예, 또 똑같은 이제 제자도 어, 이야기. 예. 네. 네, 음, 여기 그 머릿말 초반부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을 좀 정리해서 보면 그 왜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데 제조사 잘못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계속 연료 탱크에다가 물을 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이래저래 안 되면 사용 설명서를 따르라라는 말을 잊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 아까 하셨던 말씀들 다 무슨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저는 이제 방금 예문을 들었던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방법을 자꾸 찾고 있을 다른 방법을 찾다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어떤 원래 뭔가 결함이 있었다. 원래 어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냥 그대로 하자라는 말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사용 설명서를 좀 충분히 잘 보라. 무엇을 하라고 했고, 어떻게 하라고 했고, 해야 되는 거를 제발 잘 살피고, 그거를 제자도를 통해서 도제 형식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통 어떤 기계를 만지거나 새로운 거 시작할 때 그냥 대략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은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지 않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여기 약간 믿음이나 기독교나 종교 여기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도 뭐 잘 모르지만 또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 같기도 하니까 알고 있는 방식으로 그냥 나름 내 방식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하다 보니 원래의 길과 또는 방향을 다르게 접해서 엉뚱한 곳에서 헤매게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사실 얘기하신 것처럼 성경이 이미 그 제자의 삶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죠. 다만 이, 이 부분들이 제대로 수행 안 되는 것, 이거는 제자가 된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제자는 정말 12제자로만 국한돼 있다라는, 사실은 그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내용들이 분명히 성경에 있지만 그런 기본 진리를 철저하게 약화시키고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가장 그 제자의 삶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했던 오직 믿음으로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그걸로 끝이다라는 것만 얘기되고 제자라는 것과는 무관하게 적용한다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표현처럼 예수가 말하는 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는데 제자를 삼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가능하다라는 이 기괴한 논리가 교회에 좀 작동하고 있다라는 부분. 실제 교회가 그걸 대놓고 얘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뭔가 그런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들이 크다라는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된 것 같아요. 뭐 집사님은 혹시 뭐 그러셨습니까? 아니,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전에 저번하고 읽은 내용은 같지만 그래도 뭐 좀 다른 내용으로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뭐 전개하는 부분 같기도 하고 이게 이 제자도락하는 이 내용이 이게 어, 우리 한 10여 년 전부터 한 15년 전부터 이게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굉장히 어떤 중요한 요소들로 이렇게 부각되지 않았던가요? 이게 예, 교회 내에서의 제자도가 예 예, 그래 됐죠. 그렇지 한창 않은가요? 그랬죠. 어, 예. 항상 오직 혹하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건 그러니까 강조되다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삶이 없는 기독교가 되는 알맹이 없는 기독교가 되고 그래서 이탈자들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15년 전 집사님 얘기하셨던 그게 그때 달라스 윌라드가 하나님의 모량 얘기하면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삶. 그 책이 번역되었던 시기도 비슷하게 연결되고 있고 그래 되면서 주로 어떻게 보면 음, 항상 오직 믿음으로 얘기됐던 바울, 사도 바울 중심에서 다시 예수의 가르침이라든지 그걸로 좀 약간 전환 아닌 전환 일어났던 시기 한 그때쯤이었던 것 같고 뭐 그 전에 사실 음. 그거 또 그거 그때 누구였노 그 전도사님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 조전사는요. 조 전도사님 얘기했는 것처럼 그런 책이 나오기 전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스의 그거 제자입니까 이런 책들이 나오긴 나왔었는데 그거는 큰 반향을 좀 못 일으켰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니 뭐 어떤 내용보다도 하여튼 뭐 그 어쨌든 간에 뭐 어떤 시대 때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어떤 시대 때는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세기가 저물고 뭐 이럴 때 인간의 어떤 역사성이나 이런 지금 분위기들 모두들 다 그 선진국이나 이런 충만한 산업 세계를 지나서 굉장히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족한 세대에 살았던 그 내용들이 뭐이 종교나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판세가 변화하는데 굉장히 그 역할들이 크구나 이런 생각들. 옛날에도 가난이 있어 왔고 또 억압이 있어 왔고 막 부패가 있어 왔고 이런데 그 내용들이 그때는 다 뭐 몇몇 사람 기득권들만 귀족 기득권들만 뭐 착취하고 이런 내용들이 잘 불편부당하다고 생각 안 했을 텐데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만의 어떤 그 불공평함에서도 굉장히 분노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안 그래도 미국 사회에서도 뭐 분열이 하도 심해서 뭐 우리나라만큼 뭐 죽창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총으로 쏘고 죽이고 싶은 만큼의 어떤 폭력적이 되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저는 인류가 점점 풍부해져서 그렇지 않나? 풍부함에 대한 대가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그 앞전 세대들이 뭐 거의 한 영국도 뭐 한 70년 만에 뭐 그 대관식을 했다 하는데 그 전에 영국은 전체 대영 제국이었고 대영 제국에서의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뭐 목화나 인도의 목화 이런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그 목화하는 사람들, 농장 있는 사람들을 기술자들을 손을 다 잘라버리고 뭐 이런 착취들 하여튼 그런 착취들이 어떤 종교화에서 다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신앙생활이라든가 이 제사도 이런 모든 그 신앙의 어떤 그 변천 내용들이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정리되는 대로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 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음. 음, 그러면은 오늘은 초반이니까 여기서 아, 마무리하면 되겠죠? 네. 잠깐만요.